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해서 제가 먼저 하고 또 다음 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합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십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은 어떤 부분에서 그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로마서를 저희들이 공부하게 됐고 로마서를 믿음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이 로마서를 경험하고 깨닫고 한마디로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 다시금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리하고 정리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실제적인 편입니다. 어떤 면에 이런 편을 넘어서 실질편, 실제편, 실천편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실제적인 이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서 이 교회가 갑자기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나 어떤 서신서에서 교회가 어떻게 생긴 것이고 어떻게 발달된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까지 이 네 분이 다각적인 예수님을 보면서 다각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교회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중구난방 흩어질까봐 그러셨는지 사도행전에서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풍부하게 알아야 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각적인 시각으로 풍부하게 알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 이제 교파가 나뉩니다. 뭐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뭐 순복음이 있고 장로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내에서도 무한 세분화됩니다. 특히 통합 측은 그나마 이제 저희들이 자랑하는 것은 저희 통합 측은 딱 하나입니다. 통합 하나 딱 말 그대로 통합해서 한 교단이지만 합동 측은 좋은 의미로는 진리의 말씀을 잘 수호하려고 하고 나쁜 의미로는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0여 개의 교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장로교라는 이름 내에 작은 또 교단이 50여 개가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외부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지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교 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는데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또 여러 다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도행전에서만 딱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뜻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내가 뭐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와 부르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 되어져 가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뭐 가문이 좋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뛰어난 지식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제목이 보면 전인적 변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더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예수님 때문에,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다. 경험할 것이다. 라는 어떤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그리스도인이 된 열차에 이렇게 탑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인 되는 반열에 아직 발을 못 들여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은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어떤 열차편에 타지 못하고 탑승하지 못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재고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나누면서 정말 그리스도인 안에 여러분이 편승하시고 들어오시고, 정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그 경험하고 있다. 마지막엔 더 경험할 것이다. 라는 어떤 고백이 입술로 나오고 또 삶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요, 사람을 건강하게 정말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참된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는 후. 이 세상에 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보면 제가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싶었어요. 뭔가 좀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다. 가치 있게 살고 싶다. 아니면 또 열심히 살고 싶다. 너무 게으르지 않고, 또 무지하지 않고, 뭔가 영향력을 미치며, 또 어떤 면에서 야심에 차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뭔가 연초에 그냥 거창한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걸 이룬 날이 없었어요.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게 반복되면 자포자기해서 계획도 안 세우고 대충 살자, 편하게 살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바로 사회적인 젊은이들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도 잘 되어지지 않는 이 시대에 보면은 대충 살자, 대충 살면서 나 자신을 아끼자, 나 자신을 위로하자, 혼자라도 괜찮아, 막 이런 어떤 분위기와 이런 어떤 모습 속에 빠져 있는데, 참으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또 인간이 정말 가치 있을 수 있는, 또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후회하지 않게,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권위 있고 뭐 귀하고 값지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있는데, 그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인류 역사상 이 복음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복음의 메시지와 이 복음의 능력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속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러는 것도 있고, 교회 자체가 실망을 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복음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동의하면서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복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으면 좋을수록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귀는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되고, 너무나도 존귀하게 되고, 이 마귀를 눌러 이기기까지 할 수 있는 권세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복음에 가까이 못 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아도 대충 알게 만듭니다. 능력 있게 복음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가도록 우리 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되게 만듭니다. 대충 사는 그리스도인,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마귀에 늘 속아 넘어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 어떤 면에서 짝퉁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은 진짜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진짜가 있고 가치가 있는 어떤 모습의 유일한 모습은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띄어져서, 정말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제 눈과 귀가 열려서 사도행전에 숨어있는 이 놀라운 보화와 이 값진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넘치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얼마나 강력한지 나중에 보면 전염병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온 세계가 그냥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를 너무너무나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했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는 너무나 강력해서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전염됐어요. 바이러스 쪽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 3,000명이 전염되어지게 됐고,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전염된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의 대표 주자였던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염시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자마자,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바이러스는 더 강력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다는 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 로마 제국이 두 손 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인정하게 됐고 받아들이게 됐고, 이 복음의 강력함 앞에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력이 이 세상의 왕의 권력보다 더 강력한 시대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복음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착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제가 어제 그 외국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프랑스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요즘 유럽이 전염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빠르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유럽 사람들이 교만하다. 나라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순종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스크 쓰면서 자기 보호를 하는데 마스크 안 써. 그리고 1kg 이상 넘어가면 우리나라 돈으로 되면 그 당시에는 150유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은 얼마냐 그랬더니 한 20만 원의 벌금을 묻대.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닌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다. 자기 존중함이 너무 강하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점 교만해지면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자기가 마구 떠들어요. 심지어 목사도 가르치려고 교회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쳐요. 틀릴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어때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같으면 돼요. 사도행전과 똑같은 교회가 연출이 되면 이게 맞는 교회. 내가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가 안 갖고 있는가 계속 질문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개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리스도인 같은가 안 같은가 그 기준을 자기가 가져야 돼요. 자기 의로 생각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함부로 정의하면 안 돼요. 이건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아예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잘 모릅니다, 제가 참 어리석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에게도 유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지정의를 나누면 교회는 지적인 깨달음을 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는 지적인 깨달음도 주지만 지적인 깨달음만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적인 체험, 어떤 감정적인 강력한 체험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또 의지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다. 수련을 쌓고 훈련을 하고 도전을 하고 이런 어떤 의지적인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나타나는 이 모태신앙들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교회는 인생의 굴레라고 생각합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종교행사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곳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갖추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교회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점검사항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점점점 변하고 필요로 한다고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고 맞습니다. 그런 게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초대교회와 같은가, 초대교회적인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속에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교회적인 이 모습, 또 그리스도인적인 모습, 교회적인 모습이나 그리스도인적이나 이게 좀 이렇게 같이 비슷한 똑같은 걸로 또 약간 다른 부분도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함께함입니다. 함께하는 거를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날마다 같이 모이고 날마다 함께했다, 이런 표현들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가 이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좋은 특징은 자꾸 함께하고 싶어하는, 있으면 더 있고 싶어하고 같이 뭔가를 나눠 먹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자기를 개방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근데 이런 어떤 모습은 초대교회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흥의 시대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에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예배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만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교제하고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이런 어떤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함께함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는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45절 보게 되면
제사장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사고가 변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일어난다는, 그러면서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적인 변화, 정적인 변화, 의지적인 변화, 어떤 세계관적인 변화, 이런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전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근본부터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사람 되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라는 고백이 없으시다면 이건 시금석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 예수 믿은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집안채가 생겼다, 자동차가 생겼다, 갑자기 승진했다, 갑자기 뭐 했다, 이게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속물입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부속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변화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인격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던 것을 좋아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지 않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 가고 내가 함께하기 싫어했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을 더 넓혀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 속의 삶이 변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가 이제는 영생이라는 것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 가지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의 어떤 그 과정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확 되어져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몸속에 가지고 있는 옛 습성, 옛 찌꺼기, 죄악이 아직도 우리의 몸속에 육신에 거하여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옛 찌꺼기는 계속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고 앞으로 계속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던 것이 He's changed me, 그분 때문에 내가 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변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느리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만큼 완전한 자가 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상속자와 같은 후계자와 같은 완벽한 후계자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못한다면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너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고백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의 교훈은 저는 선포하고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이 결단과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구원 받고 싶어요. 구원을 계속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은혜를 구하시고 그 전에 회개 구하세요. 하나님, 제 모든 삶을 이제 미련한 쓰레기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은 참 벌레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짐승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개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회개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거죠.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다울교회 식구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런 은혜가 임하여서 그리스도인 되는 놀라운 축복, 온전한 변화,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런 전인적인 변화는 그냥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제일 두려운 게 머리로만 깨닫는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깨닫고 삶으로 안 가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고,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왜 위험하냐면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하나님 뭐 다 용서하시는데 뭐 아무거나 막 하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지 뭐, 이런 식의 행동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이 머리가 안 깨이는 게 더 나은 것만도 못한 일입니다. 머리가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점점 더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하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변화받은 사람들은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걸 증거해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형제 자매가 반대해도 정말 주님 먼저 사랑하려고 하고 어떤 죽음의 위협, 칼의 위협, 강도의 위협,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복음 앞에 순종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고 함께 하려고 하고 특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저희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만이 정말 어떤 수식어를 붙여드려도 참된 행복과 참된 가치와 참된 변화와 참된 능력과 참된 아름다움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단 유일한 길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꿈꾸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줄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복음이고 기독교고 교회고 예수님이십니다. 저희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 붙들면 정말 예수님 붙들은 사람은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This change me.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머리로만 변하는 어리석은 무식한 인생이 아니라 삶으로 철저히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되기 위해서 힘써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되어갈 줄 확신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너무 어려운 때이지만 이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로 저희들이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이러스가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어려운 때 저희들 지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전인적인 변화가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가는 나홀교회가 되고
성도님도 되게 해달라고 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오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도 미련합니다. 주오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도 어리석습니다. 참으로 오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미련함 속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참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리고 또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잘 깨닫고 또 저희들의 인생이 전인적으로 변화되어서 많은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